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징계를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에스겔의 사역과 말 예언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말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오늘날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무거운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가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에스겔에게 1절에 보니까 머리털 수염을 깎으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도 한 번씩 머리도 자르고, 특히 수염 안 자르고 나오면 좀 이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수염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어서요, 하루 이틀만 면도를 안 하면 금방 이렇게 여기가 그래지고요, 언젠가 한번 성지순례 가서 끝까지 한번 안 잘라보고 가겠다 했다가 한 며칠 지나서 저희 아내도 안 되겠다 자꾸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멋있으신데요 이런데 그게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랐는데 사실은 제사장들은 그걸 자르지 않습니다. 기르게 돼 있습니다. 머리도 기르게 돼 있고 수염도 잘 깎지 않습니다. 그걸 보통 나실인이라고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받은 순간은 그걸 깎거나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사르고 칼로 치고 흩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평생 사모했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표현하십니까? 전무후무한 징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앞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심판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가 설명을 직접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표현하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에도 모이시고 가정마다 구역 예배도 하고 늘 교회 안에서 말씀도 듣고 배우는 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못됐다, 악하다, 부정직하다, 나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말을 너무 심하게 어겨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좀 거슬르다, 나의 말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봤더니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한가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두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구나, 저래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라고 해야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다르지 않는데, 별반 우리와 다른 거 없는데 왜 자꾸 다르다고 하지? 우리랑 특별히 다르지 않는데 왜 자꾸 거룩하다고 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데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떠한지를 이 새벽에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실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오늘 짧게 묘사되어 있죠. 어느 정도로 전무후무한 징계를 내렸는지 아주 단적으로 하나만 묘사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포위돼 갖고요, 나중에 음식도 끊어지고 물도 끊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나중에 시드기야 11년 때 와서 몇 년 동안 함락시키려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거기를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잡아먹게 되는 그 비참한 마지막의 시기를 지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데 에스겔이 이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노가 풀릴 때까지, 그 진노가 다 차기까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칼로 겨우 살아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걸 나중에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흩어져 있다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3번의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온 걸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가끔, 때로는 종종 그 택한 백성들이 수치당하게 하십니다. 조롱받는 걸 놔두십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때로는 경고하기 위해 놔두신다는 걸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제도 정 목사님이 수요일 쭉 창세기 순서대로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줄입니다. 징계의 이유 설명했죠. 그런데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설교를 듣는 입장이고 설교를 통해 저도 하나님 뜻이 이것인가? 라고 하면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올바로 이끄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을 텐데 충분히 더 잘 설명하고 잘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더 기다려주시고 더 참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라고 말하고 싶다 하도 가끔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나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겠구나. 혹시 자녀들 훈계하고 좀 야단도 쳐보고, 요즘에는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이게 매 들면 잡혀가시는 것까지는 아닌데 문제가 좀 됩니다. 법이 마련됐습니다. 아동학대법이 마련돼서 자녀라고 함부로 체벌했다가는 이거 사실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도 교육받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끔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이놈들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에 들었다가는 좀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아이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좀 심하게 이렇게 너 몇 대 맞을래 해서 때리고 난 후 어떠셨습니까? 속이 시원하시던가요? 잘 됐다 이놈 새끼들, 오랜만에 잘 걸렸다 하고, 역시 아이들은 맞으면서 크는 거야. 물론 그런 아주 일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훈계를 준 후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흩어버리고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이방인들 목전에서 벌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저 맨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들이 뭐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니 우리보다 더 못 살아, 더 못 지내,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그 수치와 조롱을 왜 받게 하시는가? 결국은 경고를 삼기 위함인 겁니다. 저들도 심판을 받는구나, 저들도 징계를 받는구나, 우리도 이거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경고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서 있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열방에 알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걸 거야.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들, 진짜 자녀 아니야, 이런 마음보다도요, 오늘 이 새벽에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입니다. 그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중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 나는 견디기 어려워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실 때에도 사실은 십자가 사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당할 때는 아무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너무 어두워져 갖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당하시는지를 사실은 성경 저자들도 다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의 대가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죄의 결과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내가 이들을 이렇게라도 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위해 갈보리 위에서 저분이 죽으셨는가? 오늘 이 아침에 징계를 하시는 이후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그 마음을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뿐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가, 괜찮은가, 정말 거룩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매 순간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이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죄를 멀리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잊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부대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 나라와 군과 우리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 얻어 위로와 평강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